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의 생각 넘어, 우리의 한계 넘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이 작은 민족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이 사건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백성이, 이 작은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소년 다윗 잘 아시죠? 어떻게 그 작은 소년이 그 큰 골리앗을, 장군을 어떻게 이 물맷돌 하나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이야기하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는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을 보면서도 정말 마음이 변할 것 같지 않은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 심지어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넘겨주고 그랬던 핍박자가 증거자로 변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변하지 않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이 변하고 그로 인하여 삶이 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 일들이, 이 성경에 있는 일들이 그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모두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도 저의 삶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고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발표하는 것도 두려웠고, 초등학생 때는 돌아가면서 책을 읽게 했습니다. 1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책을 읽게 했는데, 그때 제 차례가 오기 전까지 정말 이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고, 세상이 무너졌으면 좋겠고, 이 학교가 지금 폭발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책 읽는 게 뭐라고, 그게 참 두렵고 하기 싫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막 심장이 뛰고 막 땀이 나고 그렇게 참 소극적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모든 것들이 두렵다 보니 몸이 반응하는 거 아세요?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막 이렇게 심장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심장이 하도 뛰어서, 너무 콩닥콩닥 뛰어서 막 주체할 수가 없고 몸이 막 떨리고 식은땀도 나고, 그 정도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참 무섭고 두렵고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너무하신지 저의 삶이 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그런 일들만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강의도 하게 하시고 교육도 하게 하시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지금은 이제 많이 극복했는데, 극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늘 무언가 발표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앉아서 주님 도와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죠? 저희 떨리는 마음을 주님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설교 말씀 전할 때뿐만 아니라 뭐 교육할 때도 발표할 때도 늘 그 앞에서 강의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내향적이고 소극적이고 두려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성향은 그렇지만 자꾸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제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이 기드온, 이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역시 그가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이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라고 들어보셨죠? 사사는 왕이 없던 때에 그 시대의 군사적 사법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 위기 속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을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정말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어떤 핵심 사이클을 보면 이 사이클이 나오거든요. 죄를 지어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압제하십니다. 징계를 주시는 거죠. 압제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간구해요, 회개해요, 부르짖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또 잊어요. 망각해요. 이 망각한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또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압제받습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간구하며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 사사를 보내십니다. 또 망각합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이 사이클이 바로 사사 시대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앞에 벌써 사사들이 나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또 여사사 드보라까지 이미 사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들을 통해. 그런데 또 죄를 짓는 모습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또 죄를 짓죠. 그래서 이들을 7년이나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여러분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 연합군을 고작 300명의 군사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6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뭐라고 불렀죠? 기드온을 큰 용사. 큰 용사라고 그를 부르시며 이를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은혜로운데 12절까지는 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멋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앞절만 봐도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 11절과 12절을 보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큰 용사여 하고 그를 불렀는데 11절의 모습은 큰 용사의 모습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11절에 나오는 이 밀을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고 나왔는데, 원래 이 밀은요, 이 타작을 할 때 이 도리깨로 알곡과 껍질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바람이 잘 부는 산이나 높은 지대에서 밀타작을 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리깨로 타작을 해서 무거운 알곡은 아래로 남고 가벼운 껍질은 바람과 함께 흩날리도록 하는 것이 이 밀을 타작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어디에서 밀을 타작하죠?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틀 안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이 힘겹게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 와서 빼앗아가거나 괴롭힐까봐 그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그 아래에서 그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11절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한 절 차이인데도 기드온의 모습이 설명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눈치 보고 있고 소심해 보이고 뭔가 굉장히 짠한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해, 그를 왜 큰 용사라고 부르며 그를 세우셨냐면요, 그를 통해 그를 미디안의 손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눈치 보고 있는 그런 기드온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이를 큰 용사로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드온은 자기가 약하다고, 자기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의심하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빵과 고기와 빵이 불에 타는 증거를 통해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해야죠.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이었냐면요, 오늘 본문 6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자, 기드온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먼저 허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허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헐어버려라, 이것들을 부셔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도 제사하며 두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예배받을 수 없어.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모셔드릴 수 없어. 그것을 다 헐어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예배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상을 철거하는 일에 첫 번째 바알을 철거해라, 두 번째 아세라도 같이 철거해라, 세 번째 산 꼭대기 하나님을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아라, 네 번째 이 아세라를 찍어 만든 이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죠.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기드온 가정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기드온 가정도 여전히 그 문화, 그 세상에 휩쓸려서 살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요아스도 다 우상 섬기니까, 다 집에 하나씩 놓고 있으니까, 다 모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라며 그 흐름대로 살아남으려고 그 우상을 두고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술 마시니까, SNS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 표현하고 욕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생각들을 마음껏 표현하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야, 그런 문화야 라며 동조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라는 생각이 어느샌가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질서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언제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무너지냐면요, 우리 안에 세상의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집니다. 이 욕망과 탐욕이 주기적으로 일어날 때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높이 올라가야지, 더 챙겨야지, 더 취해야지, 더 좋은 것을 취해야지. 거짓과 속임수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해. 여러분, 이 세상의 지금 시대의 가치는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 네가 주인이야가 이 세상 가치의 핵심이에요. 네가 중요해 라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더 낮아져, 더 섬겨, 더 주를 위해 헌신해. 네가 아닌 이웃을 봐, 네가 아닌 하나님을 봐, 네가 아닌 주변을 봐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세상에 사니까 세상 법을 따라야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야지, 좋은 것 취해야,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을 내가 가져야 나도 잘 살 수 있지 라고 우리 생각하며 세상의 흐름대로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가지기 위해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합니다. 곧 그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기드온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순종합니다. 6장 27절 말씀, 사사기 6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 아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자, 우선 종 10명을 데리고 명령대로 합니다. 우상들을 다 찍어냅니다. 다 찍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전히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감히 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이것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두렵지만 여전히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불신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힘과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면 다른 것이 두려워집니다. 몸이 아픈 것이 두렵고요, 돈이 없는 것이 두렵고요,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두렵고요, 사사건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른 것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더 이상 다른 것이 두렵지 않다니.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다윗 왕은요, 왕이었어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가 춤을 추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춥니다. 그를 보는 얼마나 많은 시선이 있었습니까? 왕인데 백성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리며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에게 곧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죠. 왕의 진미를 거부하며 그들이 믿음을, 신앙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며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협박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굶주려도 헐벗고 짐승의 어떤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이러면 위험한데, 수많은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순교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런 신앙의 능력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원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모든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난리가 납니다. 사사기 6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우상이 다 부서졌으니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라고 서로 물어서 보니 기드온이 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 30절에 보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아들 끌어내라, 네 아들 당장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 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다 찍어냈다. 그러니 그를 끌고 와라,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면 자기가 자신을 변호하겠지. 그러나 그 바알이 가짜 신이고 그가 죽은 신이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이야기하는 요아스의 모습입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 가짜 신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수련회를, 성경학교를 다녀오면 참 그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고백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이제 스포라고 하죠. 미리 이야기하는 스포를 하자면, 우리 이제 간증문을 받았습니다. 태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간증문을 받은 이유는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걸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너무 막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부서마다 간증문을, 그것도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2명, 3명, 좀 짧은 간증은 5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간증문을 지금 제작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곧 오픈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증문을 제가 받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요, 이 아이들의, 교사와 학부모와 또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무엇을 동일하게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 우리 다 어차피 보실 거니까, 되게 길어도 다 보실 거니까 제가 짧게 조금만 이야기해드리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고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학생 아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이 커졌어요. 하나님과 깊이 얘기했어요. 너무 예쁘죠? 하나님이랑 깊이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나를 용서해 주시는 손길이 느껴졌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전 이 간증문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다, 살아서 우리 아이들 다 만나 주셨구나,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실하다면요, 신앙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생깁니다. 6장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기드온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여룻바알. 이 뜻은요, 바알과 맞섰다는 거예요. 바알과 대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과 그가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상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상을 대적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맞서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날마다 정욕을 죽이고, 날마다 내 탐심을 죽이고, 나의 이 모든 죄와 허물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나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라는 우상을 섬기며 삽니다. 누군가는 자녀, 남편을, 직업을, 재능을, 이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금의 틈도 용납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 우상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어요.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했던 그 우상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우선이 되시고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다 부셔버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죠? 큰 용사요. 사실 그는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큰 용사라고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큰 용사가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저도, 작고 연약한 저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운 나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하게 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큰 용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내가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사가 좋아서 이 찬양을 가지고 왔는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우상 깨뜨리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하나씩 드러내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과감히 부숴 여룻바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수능이 8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환우들과 교회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번